할렐루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나의 사랑하는 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복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된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걸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다마스커스에 도망간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을 잡으러 영장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공무집행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길에 빛이 확 비치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길을 딱 막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랍니다. 지금 바울은 엉뚱한 곳으로 훅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상태 그대로 그 형편 그 마음 갖고 그대로 직진하여 다메섹 가면요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나 그의 길을 가로막는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신 것입니다. 훗날 내가 너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택한.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를 미리 섭리하였기 때문에 너는 나의 뜻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너의 저주의 길, 지옥으로 가는 길, 나와 원수되는 길을 내가 가로막고 너를 내게로 다시 불러들이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재발견하는 애가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함께 에스겔서 15장 말씀을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44차 성령 컨퍼런스 1차를 마치고 또 이번 주 2차를 또 은혜 가운데 마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하신 그 소원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심판받는다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직접적으로 혹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누구나 깨닫기 위함이시죠. 심판과 재앙은 모두에게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귀족층뿐 아니라 어린 누구라 할지라도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대로 인간의 본성으로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운명과 팔자라고 말하는 삶으로 살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냥 모두 영원한 죽음과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안타까워 두 가지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신을 열어 스스로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고, 그리고 그 멸망 가운데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돌이키게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계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과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바로 특별 계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특별 계시를 통해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에스겔 본문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꾸준히 임합니다. 계속하여서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반응하지 않아요. 무시하고 때로는 귀를 막고 또한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분노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를 물어보고 계세요. 인자, 즉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낫냐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첫 번째 물어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건기와 우기가 선명하고 확실해서 여름은요 건기가 있고요 겨울은 우기가 있는데, 밀과 곡식을 아무리 겨울에 수확한다고 해도 이 길고 긴 여름을 이 밀과 곡식이 다 끝나고 다 메말라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한여름에 덥고 이 목마를 때 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포도라는 것입니다. 이때 포도가 열려요. 그런 포도를 가지고 목도 축이고요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는요 식량이자 식수예요. 이스라엘이 이 포도는요, 그리고 귀한 아주 좋은 특별한 상품으로, 아주 좋은 상품으로 우리 이 포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 이 건조한 가운데요 이 과일은요 아주 달고 아주 맛있게 여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중 이 포도가 가장 좋은 상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어도요 여러분 링거에 포도당을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포도당만 들어가면 배고픔이 없는 것처럼 그만큼 포도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포도는 영양소도 보충이 되었고 모든 것에 완전한 과일, 그리고 모든 나무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뭐가 문제인가 보면 이 포도가요 너무나 좋고 다른 나무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낫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전혀 쓸모없는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교하시는 모습을 보면 포도나무는요 열매만 맺으면 아주 최고이지만 그러나 아예 맺지 못하면 아주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냐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여기 이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1년에 2차례 열매를 맺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축이는 데 중요한 두 번째 질문으로 이 2절 그 뒤에 삼림의 포도나무 가지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지라고 하죠. 여러분,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이것에 대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게다가 지금 가지가 어디에 있어요? 숲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바로 포도원에 있어야 되죠. 포도는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과일입니다. 농부가 잘 가꿔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가 삼림에 있는 거예요. 많은 숲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포도원 안에 돌봄과 이 포도원을 지키는 그 농부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지금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 포도원 안에 그들은요 최고의 포도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 하나님께로 떠나 우상들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거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이 농부의 손에 있어야 할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 나무 가지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어디 보이는 삼림의 이 숯불 어디 한 자락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떤 상관도 없는 그 삼림 가운데 그냥 가지 하나 덩그러니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지는 미친 게 아니고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 안에서 자기 욕심을 만족하려고 하고 있는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열매도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본문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목재로도 좋지 않고요. 그릇을 걸 행거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가지다라고 이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불이 이 가지를 통하여서 타들어간 거예요. 두 끝 가운데 이 불이 다 타들어가서 살라서 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가 되어버린 이 가지가 무슨 쓸모가 있고 어떠한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도 쓸모가 없는 백성인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모습이요 마치 불에 탄 포도나무 가지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불에만 안 타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지만 이미 불에 탄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에 타다 남은 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에 타다 남은 가지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불에 타다 남은 가지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였던 그 포도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포도원을 만든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고 포도원을 노래한다. 포도원을 만드신 거예요. 심히 기름진 곳에, 기름진 밭에, 그 산에 이 포도원을 만드세요. 아주 좋은 환경에 이 포도가 아주 잘 자라기 좋은 곳에 만드십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아멘. 할렐루야. 땅을 직접 파고요, 돌을 빼서요, 극상품 포도를 만들기 위해 극상품 포도를 거기에 심고 거기에 망대를 심고 술투를 팝니다.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아주 좋은 포도가, 극상품의 포도가 나오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기대가 되는 최고의 포도나무의 좋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요, 극상품의 포도, 아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성의와 그러한 정성을 완전히 배신한 것이죠. 여러분, 이 들포도는요, 바하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악취가 난다라는 거예요. 악취가 난다는 것에 온 들포도 바하쉬입니다. 여러분, 향긋한 아주 상품이 좋은 극상품의 이런 포도를 바랬는데 이상하게 악취가 나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지금 비유를 말씀하세요.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 가운데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라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포악과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이죠. 상식이고요,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을 바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공의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것, 공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정의는 인격이고요, 공의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인격과 이 영성이 바른 그러한 이웃과 하나님과의 바른 사람, 그런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이 인격과 이 영성이 이렇게 수직과 수평으로 만나는 이 십자가의 신앙, 이웃과 하나님과 정의와 공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셨어요. 유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셨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라고요? 포악과 부르짖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있는 사람은 그 욕심을 취하려고 그 없는 사람들 모두를 짓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밟히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무동기, 이상동기 범죄라고요. 예전에는 묻지마라고 되어 있었지만 요즘엔 무동기, 이상동기 범죄라고 합니다. 이런 범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같은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요, 더 욕심을 위해 짓밟고요, 없는 이들을 밟고 일어섭니다. 이 없는 이들은요, 밟힘과 밟힘 가운데 이 아픔으로 살 수 없으니 또한 또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땅과 환경을 예비하고 비옥한 땅을 인하여서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바라셨는데 이웃도 하나님도 버리고 많은 사람을 짓밟고 거기에 짓밟은 그 상황 가운데 또한 거기 안에서 많은 죄악된 그 모습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말 진짜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반응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저렇게 불순종할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출애굽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40년 동안 이 광야 가운데서 어떤 애 입지 아니하고 어떤 독에도 받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낡아지지도 않는 그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이 모습, 그 이후에 이 기적을 체험한 이들의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진짜 우리 이 속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저들보다 나은 것이 우리가 있습니까?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에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15장, 이 에스겔 15장의 말씀은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기대를 하고 계신데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인격과 영성을 갖춘 우리를 요구하시고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둘 다 버리고 여전히 포악과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야망과 아집과 욕심을 위해 다른 이들은 신경 쓰지 않는,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워도 아무 신경 안 쓰고 내 갈 길만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내 돈의 한 푼에 너무나 아까워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적선하기 너무나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악과 부르짖음이 만연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떠한 길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정의의 열매를, 공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교회의 뿌리가 깊고 직분이 있고 아무리 하는 일이 많아도 정의와 공의보다 내 유익과 욕심이 먼저 생각나기 마련이에요. 먼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너무나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퀴즈를 하면 그냥 쭉정이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셨고 거기에 말씀을 주시고 예언자를 보내셨고 그렇게 계속해서 설득하고 타일렀는데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삼림의 그 숲을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포도원 안에 포도나무 줄기에 접붙임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자라서 가지라서 어디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그 안에 많은 영양소들이 나무를 통해 받아야 하고 또한 가지와 나무가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많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를 보게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구원의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한 매일매일 읽어 나가는 그런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이 포도나무, 이 극상품 열매 예수를 모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건 그만큼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떠나 신앙을,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런 영성을, 그리고 그러한 정의를 여러분 잘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에 머무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5번의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을 우리가 또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거하며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져주소서. 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그렇게 이 간절한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명 선하신 주 인자와 자비 영원해 온 땅의 유일한 소망 그의 나라는 영원해 선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우리를 다스리소서 선하신 주 인자와 자비 영원해 온 땅의 유일한 소망 그의 나라는 영원해 선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우리를 다스리소서 선하신 주 인자와 자비 영원해 온 땅의 유일한 소망 그의 나라는 영원해 선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우리를 다스리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할렐루야. 그 말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드려질 예물을 위해서 제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사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살리며 내가 정말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함을 우리가 오늘도 그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서울 대치신보험교회와 온라인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플립뉴스입니다. 2023년 2차 성령 컨퍼런스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중보해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 후 3층 비전 카페에서 2차 성령 컨퍼런스 전참 통참 성도들을 위해 이진섭 안주수 집사, 이난영 권사 가정에서 아이스크림을 섬깁니다. 주일 예배 후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각 지정 장소에서 구역 모임이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시간과 장소가 변경됩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 3층 온라인 교회 성전에서 진행되오니 예배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15기를 모집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3층 온라인 교회 성전에서 영과 홍과 육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7일 주일 교회 학교 예배는 야외 예배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점심 식사 후 교회 복귀 시각은 오후 2시입니다. 안전하게 좋은 시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중보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일부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을 적어 올려드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적어 올려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한 영성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 안에 아무것도 그런 것을 만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접붙인 가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높이며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와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기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선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갑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나 부족하고 매일매일 넘어져도 다시 한 번 한 걸음 더 주께로 갑니다. 주님